사도행전은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가 왔고 예수가 이렇게 살았고 예수가 죽었고 예수가 부활했고 예수가 승천했던 사건 뒤로 사도들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서가는가, 이런 장면들을 소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사도행전은 교회의 처음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사장 사건도 처음 교회에 투옥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사도행전 4장에 등장을 하고, 오늘 본문은 그 사건을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신문을 하든 고문을 하든 아니면 그 죄수들에 대해서 뭔가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사가 이루어지겠죠. 우리식으로 오늘 말하면은 신상털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상털기를 했는데 뭐가 안 나와요. 그러나 오늘 13절을 보시면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이제 그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이들이 느낀 게 있어요.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을 알았다가 지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냥 더욱 쉽게 이야기하면 배운 것 없는 무식한 인간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 말입니다. 천박한 인간들, 자기들 기준으로 볼 때 그랬다 그 말이죠. 배운 것도 없는 일자무식, 참 별 볼 없는 인생들이 뭐 아는 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말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담대하게. 뒤에 이제 기탄 없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 단어가 헬라어 파르데레시안이라는 단어를 같은 의미를 지금 번역을 해놨어요. 담대하게 말했다, 기탄 없이 말했다. 이 말은 거침없이 용기가 있게 이야기를 했다, 그 말인 거예요. 배운 게 없는데, 아는 게 없는데 왜 거침없이 이야기가 나오지? 그런 뜻이죠. 그래서 신상을 털었는데 나온 게 뭐냐? 배운 게 없는 일자무식한 사람들,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예수와 함께 있었던 바로 그 사람들. 그리고 나온 게 뭐죠? 저들이 성전 미문에 있는 걷지 못하는 그 장애인을 일으킨 그 사람들. 근데 이거는 감옥에 가둘 일이 아니죠. 칭찬해주고 상을 줄 일이죠. 신상털기로는 나온 게 없어요. 오늘 여러분 7명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를 보시면서 여야간에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죠. 이 사람들을 전부 안 된다라는 야당도 있고 2명은 안 된다, 1명은 안 되겠다, 이런 사람들 나오는데 뭐가 나온 거예요? 기준에 보니까 뭔가 좀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좀 국민 정서에 안 맞는 이런 조건들이 나오니까 좀 잘못 공천한 거 아니냐, 추천한 거 아니냐, 내려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감옥에 갇혔습니다. 신상을 털었습니다. 나온 게 별로 없어요. 무슨 뜻이죠? 이 사도들이, 초대교회가 그 박해 시대를 감당하고 이겼던 첫 번째 비결이 여기 있었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이들에게는 도덕적인 수준이, 양심의 수준이, 그리고 삶의 수준이 세상과는 달랐던 겁니다. 털어봐야 걸릴 게 없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국교회가 욕을 먹을 때, 우리가 욕을 먹을 때 왜 저들로부터 욕을 먹죠? 왜 너희가 그 모양이냐, 그래서 욕을 먹는 거죠. 근데 이들은
털어봐야 나올 게 없어서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 믿고 보니까, 자, 여러분 늘 강조드립니다마는 뭔가 달라졌는데, 정말 달라졌는데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 예수 믿고 보니까 뭐 달라진 게 있어요. 이전 사람과는 달라. 윤리적인 면에서, 도덕적인 면에서, 삶의 모습에서 저 사람 참 정직해졌네. 저 사람 참 양심적이네. 저 사람 참 믿을만하네. 이전엔 그게 아니었는데, 거의 사기꾼 수준이었는데, 정말 양심 없는 인간이었는데, 정말 세상 말로 하면은 네 가지 없는 인간이었는데, 왜 저렇게 됐지? 예수 믿고 나서 사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너무 달라졌어요. 어쩌면 저럴 수가 있지?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가 그 핍박과 환난을 이겨내고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오늘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이어가게 했던 힘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 적어도 불신자보다는 더 양심적이더라. 적어도 불신자보다는 더 정직하더라. 더 불신자보다는 믿을만 하더라.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털어봐 나온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풀어주죠. 자, 풀어주면서 뭐라고 하죠? 잡아놔봐야 잡아들 만한 명분이 없으니까 풀어주는데, 예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게 하고, 이렇게 나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들이 뭐라고 그러죠?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이 사람들이 누구죠? 적어도 대제사장급, 당시 로마의 관료들, 당국자들, 힘 있는 사람, 그 당시 뭔가 좀 권세 있는 사람들. 근데 이들은 저 사람들 말 맞다나 배운 것 없는, 그야말로 열애된 사람들, 하찮은 사람들, 자기들 기준으로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이 기탄 없이 담대하게 다시 말합니다. 보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겠어? 당신들 말 듣는 게 옳겠어? 생명을 걸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용기 있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베드로가 이런 사람입니까? 방금 몇 장 앞에만 가면 복음서 끝부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3번이나 아주 용감하게 부인합니다. 저주하면서 부인하기도 합니다. 3중 부인을 해요. 그것도 무슨 권세 있는 사람 앞에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비자 앞에서, 다시 말하면 몸종들, 그 수종드는 하인들 앞에서, 나 예수 몰라, 그런 사람 몰라, 뭐라고 저주했는지 모르지만 뭐라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해서 아니야,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국자들 앞에서 기탄 없이 담대하게, 추구도 거칠 것 없이 용기 있게, 무슨 소리 하는 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겠어? 당신들 말 듣는 게 옳겠어? 죽이려면 죽여보시오, 이런 뜻이죠. 초대교회 순교사들의 열전을 기록해놓은 책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잡아다가 재판관이 화형을 처합니다. 화형을 아시죠? 불에 태워 죽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분이 찬양을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옆에 있던 재판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 화형시켜봤자 소용없습니다. 왜요? 저렇게 찬송하고 오히려 좋아서 죽어가는데 그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곤장을 한 거의 반죽음, 죽을 만큼 때려갖고 놓아줄까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래봐야 또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당했다고 좋아하고 나가서 또 복음 전할 텐데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 섬, 아무도 없는 무인도로 그냥 유배를 보내버릴까요? 그것도 소용없습니다. 거기 보내면 지 혼자 찬송하며 무슨 묵상한다 했었고 혼자서 예수님하고 교제한다고 좋아서 혼자 그냥 지천국을 이루고 살 텐데 그 유배 보내봐야 소용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줘서 풀어주십시오. 돈을 많이. 그게 뭔 소리요? 저 사람들은 돈을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데 돈 주면 돈 앞에 타락하는 사람 인간이 있습니까? 갖고 가서 그거 쓰다 보면 쾌락에 빠지고 세상에 빠져서 저들이 제일 싫어하는 죄인이 되고 죄에 빠져가지고 못 헤어나올 겁니다. 내가 보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고난을 가줘도 핍박을 해도 생명의 위협을 해도 저들의 신앙은 못 건드리는데 편하게 해주십시오. 즐겁게 해주십시오. 쾌락을 즐기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거 즐기다가 예수를 멀리 떠날 겁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어졌을까요? 사실이에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이 사실. 부활의 소망을 믿어본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장여우가 일어나 걸어버린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난 거죠. 증인 옆에서 앉아있는 거예요. 사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부인하지 않고 설 수 있던 이유, 사실인데, 진짜인데. 장례식장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나오니까 어떤 불신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쟁이들은 초상 치른데도 노래 부르네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죽었는데 우리는 죽음이 다가 아니고 다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진짜 부활을 믿어요? 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사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약속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보니까 이전에 저들이 아니었어요. 겁쟁이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되고 보니까 이전에 없던 용기가 나온 거예요. 진리가 깨달아진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다 깨달아진 거예요. 아, 그게 이거였구나, 이 뜻이었구나. 그래서 기탄 없이 담대하게 예수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 부활의 증인,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 사실 앞에 나를 감옥에 가둘 테면 가두고, 매질을 하려면 하고, 죽이려면 죽이고, 그 위협 앞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인데, 예수가 부활했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고 보니까 그분의 가르침이 다 이해가 되는데, 이걸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걸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걸 다 말하자면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죽일 테면 죽이시오. 그러나 이건 사실이요. 이건 사실이요. 부활을 믿습니까? 장례를 치르고 나오면 그때 이전 교회 오는 권사님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 장례식 때 목사님 설교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연락을 못 받아서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죽으면 찬송가 지금 478장입니다. 마침 오늘 우리 찬양대가 그 찬양을 했는데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찬송가를 꼭 불러주십시오. 내가 험한 나그네 인생길 힘들게 살았지만 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내 인생을 제대하고 내 영광의 주님 앞에 갈 텐데 슬퍼하라 하지 말고 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찬송가를 꼭 불러달라. 부활의 소망을 갖고 보니까 믿음으로 내 인생 고비고비 넘어 여기까지 왔는데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고 드디어 내 인생을 제대하고 영광의 주님을 배우게 되는구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여러분, 죽어가면 돼. 죽음 앞에서 주님의 세계가 아름답습니다. 내 지난 내 인생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질곡의 연속일지 몰라도 이제 나는 부활의 영광 중에 주님을 배웠게 되고 생각하니까 주님의 세계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그 사도들이 당국자들 앞에서, 권력자들 앞에서 기탄 없이 담대하게 거칠 것 없이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이니까.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사실이에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화가 아니에요. 소설이 아니에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가 부활했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일어났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일어난 이 사실 앞에 무엇이 두렵겠냐 이거죠. 두려울 게 없었어요. 당신들 나를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
내가 본 이 사실, 내 안에 두는 이 신앙 고백 못 뺏어가. 사실이야. 예수 그리스도. 오늘 12절 우리가 지난주 본 설교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었다. 예수. 이거는 이 진리가 믿어진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그냥 된 거 아니잖아요. 정말 믿어져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믿어졌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쉬워요? 동정녀가 아이를 낳는데 믿어져요?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데 믿어져요? 거짓말 같잖아요. 죽었는데 부활했다는데요? 부활이 믿어져요? 부활을 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믿으면 부활한다는데, 믿기만 하면 산다고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100% 믿어져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줬어요. 예수 믿었더니 이전 것이 지나갔어요. 이전에 내가 아니에요. 지난날의 나의 모든 죄가 끝났어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 내가 달라졌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말해서 일어나는 기적은 내가 못 베풀었을지 몰라도 나를 봐라. 달라진 내 모습을 봐라. 이전에 내가 아니노라. 나는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자유를 누리고, 나는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됐다. 이전에 내가 아니잖아. 주변 사람들이 놀랄 만큼 달라졌어요. 그래, 기적? 내가 달라진 게 기적이야. 나를 좀 봐. 나 예수 믿고 새 사람 됐거든. 달라졌어. 이전에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전에 그렇게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하고 거짓말하고 정지가 아니면 그런 게 아니야. 예수 믿고 보니까 너무 달라진 거야. 수준이 달라졌어요. 양심적인 인간이 되었어요. 정직한 인간이 되었어요. 도덕적으로 달라졌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달라졌잖아. 이게 기적이야. 누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 누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더니, 예수를 믿었더니 그가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거야. 새 사람 되었어. 나는 세상에 들어올 게 없어. 내 장례식장에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 찬송 불러도 나는 너무 좋아할 거야. 저희 집사님이 저한테 남긴, 그분이 지금 90몇 세인데 장례식장에 가면 이 노래를 부르라 했거든. 이 찬송가를. 여러분,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그 찬송가를 꼭 불러주세요. 제가 다음 그분 소천하시면 그 노래 부를 거예요. 장례식장에 부를 안 맞는 것 같은데 내 소원은 그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우리 가족 다 예수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섬기며 사는 이 가정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게 내 꿈입니다. 나 죽으면 이 찬양 불러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죠.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가 나와요.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참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가 나오겠어요. 내가 예수 만나고 보니까 내 인생의 최고 잘한 것은 예수 믿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는 게 아닙니다. 이 확신이 고난을, 핍박을, 박해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었던 겁니다.
세상 살기가 쉽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쉬운 적이 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무슨 항상 기쁜 일이 있습니까? 어쩌다 한번 기쁜 일이 생기는데 우리를 아신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걸으면 기뻐할 수 있노라. 그걸 믿는 거죠. 그가 내 뎃값을 청산했고 그가 부활해서 내게 새로운 세계의 주인공으로 내게 소망을 주셨고, 그래서 그 주님을 전하는 게 내게 너무 행복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사도들은 그것이 그 핍박을 박해를 이기는 비결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들은 초대교회가 그 고난을 이겼던 이유는 하나 되는 일체감이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말 쓸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일체감이었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사도들은 전하고 성도들은 기도하고 교회는 하나 되어서 그 어마어마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 되어 그 핍박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갇혀 있을 때 교회는 기도하고 저들이 나왔을 때 함께 기뻐하며 서로 의지하고 서로 좋아서 동거동락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너무 좋았던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잖아.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잖아. 교회의 무기는 뭘까요? 총이요, 칼을 무기로 무장하면 될까요? 아니잖아요. 교회의 힘은 돈이 있을까요? 돈 많은 교회는 힘이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돈 많으면 뭐가 힘줄지 몰라도 교회의 힘은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은 백이 되고 배경이 될지 모르지만 세상에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다고 그게 교회의 권력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무기, 교회의 힘은 저들과 다른 양심입니다. 차원 높은 양심. 저들과 다른 도덕적인 삶. 빈말이 아니라 실제하는 말하고 행동하고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삶의 증거. 나 예수 믿어. 나 부활을 믿어. 그래서 나는 두려운 게 없어. 죽음까지 것 과정일 뿐이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나는 그래 노래할 수 있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나 주고 이 찬양 부르면 너무 좋아. 남들은 이해 못하겠지만 이런 믿음, 이런 양심, 이런 믿음의 증거가 교회의 힘이지 않을까요? 그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